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17절, 18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뒤쪽에 또 5장, 5장, 6장 그쪽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주 합니다. 자, 그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바로 그날 저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성경 절기는 6월절 절기고 교회 절기는 고난주간 절기죠. 목요일 날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쭉 한 장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나와 같은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로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속에 있는다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컨셉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처럼. 마치 제자들은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두세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세상은 이 자연적인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은 또 우리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사실 성도라기보다는 성도는 세인트라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이 교인들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신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Holy Spirit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에 거하는 사람.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spiritual man,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신령한 자, 영적인 스피리추얼 맨, 정말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모르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경우로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래서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한국의 유튜버들이 먹방, 그래갖고 이 한국말 먹방을 영어로 먹방이라 해가지고 외국 애들도 먹방을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막 기사에서 막 100만 명 보고 막 그래요. 막 가난픈 여자 유튜버가 엄청 풀어놓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서만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배고파서. 그래서 그냥 엄청 먹어대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막 그 이야기 보니까 엄청 먹는데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무슨 돈 보내는 거 있다며요.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무슨 챗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돈을 막 보낸대요. 그러면 막 이 사람은 먹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왜 보낼까요? 클릭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돈까지 보내줘요. 야, 너 잘 먹는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대리만족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마치 대리만족하는 신앙생활로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는 알 거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더 그 진리를 믿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같이 살아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늘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아의 영은 이제 우리가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피릿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 그러면 영어로 스피릿인데 이게 소울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스피릿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정신, 그 사고, 나의 근원적인 그 뿌리부터 있는 그런 정신 사고 방식, 이런 것을 스피릿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제가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었던 리더들이 그 현실을 봤는데,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메뚜기 스피릿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늘 안 될 거야, 힘들어, 두려워, 걱정돼, 염려돼,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염려 스피릿, 두려움의 스피릿에 살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는 영에게 너희가 잡히지 않냐고,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모르고 간혹 그냥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막 죽어가려다가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밥 한 그릇 먹고 또 힘내고 또 열심히 또 자기 힘대로 살다가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고 계속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자기가 고아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본문 뒷부분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고 너희는 그들 안에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방 성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여러분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비너스, 뭐, 천둥신, 뭐, 인간과 신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우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다가 뒤로 휙 던졌는데, 인간이 됐대요. 그 로마 신화의 그 밑그림의 세계관은 뭐냐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김을 부리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운명론적인,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이고 그 세계관이 우연히 태어나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 신자로 살았을 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의 이 빈민촌에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던 영미동은 요즘 말로 하면 남이촌입니다. 정말 판잣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제 자신을, 저의 운명을 불교 이 스피릿으로 갖다 보니까 정말 나는 재수없게 이번 생은 난 망했다. 이런 삶으로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나의 실제를 보니까 진리의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나를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복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제 삶의 완전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양자의 영, sonship,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증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로 봐라. 아버지께서 다 키우신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여러분, 새들이 알아서 사는 것 같죠?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잡고 인도하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진리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기,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함께 속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가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의 컴퓨터는 0과 1로 해갖고 10진수 해갖고 계속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이 컴퓨터가 가지는 한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컴퓨터의 몇천 배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예요. 근데 이 양자의 원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양자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모든 물질은 관계와 연관되어 있대요. 관계. 그래서 관찰자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빛을 이렇게 써갖고 양자를 만들어내는데, 빛을 이렇게 썼을 때 이
관찰자가 보는 거에 따라 이 빛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데요. 관찰자가 없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복잡하네요. 근데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존재한대요. 제가 양자의 관점으로 했을 때 제가 여기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여기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양자 그 컴퓨터를 지금 1단계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반도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학세계에서 말하는 게 이 우주가, 저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모든 물질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설계했던 감사의 힘, 말의 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본의 박사가 그 물에게 글씨만 쓰고 말만 했는데도 물의 내용물이 바뀌는 거, 물의 내용물 결정체 분자, 그 결정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적 관계 신앙. 제가 이 말을 썼지만 좀 어렵죠. 예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인데 이게 인격적으로 맺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맺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목사님, 성령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성령 구절들을 좀 찾아보고 제가 이성적으로 또 말씀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했는데, 안다라는 거는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딴 거는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주셨어 라고 깨달았고, 이것이 뭐 이렇게 생각으로 깨달아 감정으로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다 뭐와 연관되냐면 성령님의 일하신 거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자기의 언어로. 근데 그 성경에서 성령님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명 또는 계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지, 우리가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식이 단순한 읽고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뭔가 교훈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다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도가 되게 낮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이게 감각이 발달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각은 외적인 감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감각, 지각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발달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아는 것, 4가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성령님과 지금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과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교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아닌 거, 그래서 막 음성도 들어야 되고 뭐 막 뭘 느껴야 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으면 성령님께서 그 깨달은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근데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막 높였어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딱 하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놀랐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불므로써 그 사람이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약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바람 풍랑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여러분들이 인접받고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휙 불어요. 근데 바람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느낍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거듭나야지.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구원을 반드시 받을 거야. 이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예전에 많이 가르쳤어요. 저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생각했어요. 성령님의 사역에 큰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쫙 되돌아보면 여러 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있는 그 나라 중에서 막 부흥운동, 성령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외적인 그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이나 은사나 막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님에게 능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도 그 청년 때 기도했을 때 많은 부흥 강사들이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조직신학 시간에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도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풀어졌을 때 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5년 동안 정말 고아처럼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 15장 말씀에 말씀하신 거를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는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거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감동받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나같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 전에 내가 다 선택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제가 예스 하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그 골방에서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갈라디아에 나오는 유대주의자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요, 무수하는 종의 영은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를 그 종처럼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걸로 딱 단정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율법을 지키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이거 하지 말고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 힘으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죄를 넘어서고 죄에서도 빠져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구나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아는 것을 배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면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세요. 우리가 자녀됨을 누가 또 깨닫게 해주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사실 제가 아까 고아 얘기를 했는데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됨,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을 주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녀됨에 대한 어떤 성령님의 일하심이 확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됩니까? 그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님이 책임져 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죠. 자녀들이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애쓰고 있으면 아버지의 지혜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처럼 살지 마시고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백신 문제로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 안에 일부 소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속 바뀌어지는 이
정말 이 무서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입니까? 제가 어떤 미국에 있는 우파 그 동영상 유튜브 자막 있는 거 보니까 원숭이 주창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걸로 이제 또 락다운 시키려고 막 그런 음모가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또. 지금은요, 진짜 이 팬데믹이 한번 딱 거치고 나서 이 보건, 지금 유엔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투표해갖고 결정하는데 유엔에서 각 나라에게 봉쇄 조치를 유엔에서 권고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이렇게 오다를 내려서 그 나라를 봉쇄하는 그 부분을 규약을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대요, 지금. 며칠 후에 그 결정이 된대요. 지금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자꾸 가면 갈수록 정부들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럴 때 두려워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되는 것, 이런 자녀됨의 확증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됨에 대한 이 확신이 20% 있습니까? 20%라도 있다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더 100%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 주저없이 여러분의 모든 그 속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이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과 더 인격적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일서 3장 27절인가 그러는데 4장 27절인가 제가 27절 구절은 생각나는데 사도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 안에 기름 부은 바가 있다. 자, 기름을 부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나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도 뭐 배울 필요 없어. 책 안 읽어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너를 다 알게 한다. 모든 것을.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여름에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축구를 자주 했는데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딱 마시는데 또 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가 아마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물 틀어놓고 물을 안 마시고 딱 목마름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이랬어요. 이런 감동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머물렀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 그 값어치, 그 종기, 와, 고3 때 물 틀어놓고 목마름 조금 참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뭔데? 나는 진짜
내 안에 의도 있었죠. 내가 부모님께 말씀 잘 듣는 아이기 때문에 착한 아이, 신드롬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착한 아이, 착한 아이. 그러니까 제가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것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오리지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죄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 저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죄에 대한 절망, 엄청난 죄인이 엄청난 큰 사랑을 입었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금요기도에 가면 그 나이든 권사님이 맨날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이해가 안 됐어요. 저 할머니는 맨날 매주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매주 이렇게 죄를 지시냐, 맨날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그때 그분이 금요일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이렇게 달아졌어요.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하나도 상처받지 못해요. 어쩔 때는 진짜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상처가 되진 않아요. 네가 날 무시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다 성령님의 일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거느시고 어떻게 사는,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맨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온유한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받는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아까 설교 영상에 그 목사님이 베드로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변화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자주 내 어렸을 때 내 그 타고난 그 안 좋은 성깔들, 안 좋은 말투들, 안 좋은 습관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너무 빠르게 행동함으로써 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행동하고, 또 말이 좀 이렇게 그냥 툭 했는데 옛날 습관도 있는데 이게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우리가 교제하도록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요,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세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욕망으로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썩어진 데 머무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성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잔잔하게
또는 섬세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삶의 중심이 세상으로 빠져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자,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그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가도스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이 아가도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오리진 하는 것처럼 오리지게이트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삶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좋은이라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누가 딜리버리 해주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쓰인 이 성경 구절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여기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군배난데, 여기서 굿이 선한 사람 할 때 이 굿이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자,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선하게 어떤 것을 했다, 이것은 선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여기서 선하다는 건 계속 아가도스를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의 힘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6가지 정도 있었죠. 시기,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로 우리 안에 쌓아진다면 우리 말이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에서 임파워, 근데 임파워가 제가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임파워 영어 단어를 보니까 작동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권한을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empower to person,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준다, 능력을 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무엇이 작동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자,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50%, 어쩔 때는 자녀된 것 같지만 또 고아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 그래서 그 믿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고나게 자라다 보니까 형제관계 안에서 막 싸우고, 그래서 입을 불어도 입을 시스터 해가지고 남매관계, 형제관계 안 좋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뿌려져서 이게 자라게 돼가지고, 동생 어쩔 때는 동생이 이쁘고, 또 어쩔 때는 형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거 못된 맛을 봐라, 이러면서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그러고 보니까 악한 짓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형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밤에 일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물을 한 그릇 떠오르는데 집에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때는 냉장고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수도가를 가려면 집에 또 요즘처럼 된 집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는 방만 있고요. 화장실은 저기 멀리 있고 수도가도 저기 멀리 있어요. 밤에 껌껌한데 아버지가 물을 떠오라 그러면 바로 위에 5살 많은 형님인데 형이 꼭 나를 시켜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어서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버지 떠오르고 했는데 형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딱 뜨고 제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드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은 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착한 것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악한 게 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형이 자기가 귀찮아서 나한테 아버지가 자기한테 시켰는데 나한테 귀찮아서 해도 내가 그냥 그래 내가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선한 마음으로 딱 가서 이렇게 좋다. 이 선한 게 나한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거 진짜 미워 죽겠어 진짜. 그냥 콱 넘어져서 그냥 코가 깨져라. 이런 심보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다. 정말 잘 되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선에서 한 줄 아세요? 성령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게 별로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매주일마다 회개를 꼭 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느낌 이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거나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성령님이 선한 감동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많이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즌마다 때마다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저는 그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0%라도 깨닫고 있다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다.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은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